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4장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커밍워크 박사가 성공에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네 가지 보편적인 자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능을 뽑았어요. 지능이 있어야지 성공하더라. 두 번째는 그 사람만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기술이 있으면 나름대로의 삶을 잘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 지식은 날마다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네 번째, 커밍워크 박사가 말한 성공에 필요한 자질 네 번째를 말했는데 그 네 번째는 태도였어요. 태도, attitude. 근데 이 태도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냐면 94% 사람의 삶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습니다. 태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높게 쌓은 탑도 바로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빠른 성공, 아무리 높이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는 바르고 오래가는 성공,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신앙의 성공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과정도 중요하고 얼마나 높게 얼마나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마지막 성공의 활용점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무리예요.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어떠한 좋은 마무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신앙의 경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과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앞에는 믿음의 경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신앙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리라고 말하냐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에 보면요, 이 인내라는 말이 70번 넘게 사용됩니다. 특별히 경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인내함으로 경주하래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신앙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달리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똑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끝까지 마치는 사람이 없기에, 끝까지 마치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인내로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여정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쉬운 모습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의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중간에 그만두고 어긋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뤄가는 신앙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시간 앞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 그 마지막 주님의 그 시간을 마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뭐라고 주님이 평가하실지, 우리의 남겨진 자녀들이, 우리의 남겨진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믿음으로 잘 달렸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마주 보시며 기다리시며 정말 믿음으로 너의 달려갈 길을 다 잘 달렸다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로 우리 신앙의 태도가 중요해요.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달려가며 마지막 그 종착지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을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요, 바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거절해야 돼요.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경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거절해야 돼요. 뭘 거절해야 될까요? 타협하는 것을 거절해야 돼요. 무엇과 타협합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신념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신념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세상에 묻혀서 세상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구별하여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타협하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신앙과 재물을 타협한 사람이 등장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탐심을 가졌던 재물과 타협했던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지막을 알아요. 여러분 또한 계시록 2장에 보면요, 버가모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타협이었어요. 세상의 종교와 타협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타협했습니다. 바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타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니골라당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알고 믿으면 되지 않느냐? 한번 구원받으면 끝난 거 아시냐? 순종도 필요 없고 헌신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니골라당과 타협하며 신앙의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핵심 진리, 신앙의 핵심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 안에서 헌신하며 함께 나가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구경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방관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끄러운 일과 속이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나타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곳,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어떻게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누군가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세상 자리에서, 세상의 중요한 선택 가운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은 나의 양심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떠한 판단,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내 양심이 봐요. 그뿐 아니라 누가 보냐면요, 원수 마귀도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주의를 성수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며 세상과 거짓을 때로 살지 아니하며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신앙의 진실을, 신념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주의 진리예요. 거짓을 뿌리면 거짓과 사망이 나와요. 혼잡한 것을 뿌리면 혼돈과 멸망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타협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는요, 상처를 남긴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에 상처가 남아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내 양심이 보고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며 우리의 속사람이 또한 누군가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잠언 11장 3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 자기를 인도한대요. 여러분, 이 자기를 인도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와 영어적인 해석을 보면요, 뭐냐면요, keep them on track이에요. 이게 뭐냐면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차는 어디 위를 달려야 돼요? 기찻길 위를 달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신념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궤도가 아름답게 나아가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타협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무엇을 결단할까요? 여러분, 올림픽을 보면 이제 달리기 100m, 400m, 200m, 계주, 여러 가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준비하고 총소리가 빡
빵 뛰면 뜁니다. 정말 치타처럼 달립니다. 얼마나 그냥 날렵하게 달리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마지막 선 앞에서 넘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넘어지면 소용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내 머리를 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겸손히 내 머리를 낮출 것인가?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험불이란 단어는 영어로 겸손이에요. 험불. 근데 이 험불과 굉장히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있어요. 스텀블이란 단어가 있어요. 험불, 스텀블. 비슷해요. 근데 이 스텀블이란 말은요, 넘어지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비슷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산 것 같지만 결국엔 넘어질 수밖에 없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선봉이란 뜻이 뭐예요?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겸손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선택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많이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겸손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겸손은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자기를 높이고 누가 자기를 낮춥니까? 누구의 선택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겸손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겸손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요, 나의 연약함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사기 그릇, 쇠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사시죠? 나는 무너지지 않고 나는 부서지지 않을 철로 만든 그릇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세월 지나고 보니까 시간 앞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보니 우리는 다 무슨 그릇이에요? 질그릇이더라고요. 우리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몰라요. 작은 소리 하나만으로도요, 작은 파도 하나만 덮쳐도요,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어떻게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리를 알아야 돼요. 나의 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만은 뭐냐면요, 교만은요, 나의 자리를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바울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바울은 내가 너희의 뭐 됐다고요? 주인 됐다고요? 종됨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고 우리의 자리는 바로 이 종의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목사가 되든 장로 권사가 되든 어떠한 직분을 맡았던 간에 우리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라고요? 종의 자리예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섬김을 위한 서번트, 종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그 자리,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섬김의 자리, 주님을 증거할 그 자리, 성도와 세상을 섬길 그 자리, 그 종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란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날마다 겸손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합시다. 더 겸손해집시다. 내가 낮아지도록 내가 결단하며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결단해야 돼요. 겸손을 결단합시다. 세 번째, 믿음의 경주 아름다운 마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워져야 돼요. 뭐해지자고요?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이 새로워지는 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십니까? 날마다 새로워지세요?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우리 삶의 모습을 보시길 바래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고백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래요. 우겨쌈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박해를 당해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우겨쌈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 가운데 넘어질 땐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피곤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낡아질 수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진대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새로운 힘을 얻을 수도 없고 소망을 얻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4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하며 적용했더니 어제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조금 전까지 모욕을 받고 조금 전까지 거꾸로 팀을 당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지 않고서는, 말씀 없이는 안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제예요. 뭐라고요? 아니, 교제, 무슨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권면하라.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뭐라고요? 힘쓰라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에요? 여러분, 사교 모임이에요? 네? 어떤 모임이에요? 믿음의 모임이에요. 신앙의 모임이에요. 함께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꿈을 나누는 믿음의 모임을 권면하고 힘쓰라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 새로 날이 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나를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서요 1절부터 18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떠한 우리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우리예요. 서로를 새롭게 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우리. 그 믿음의 교제를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을 영위해 갑니다. 여러분, 정채복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정채복 작가가 쓴 만남이라는 에세이에 보면 세상에는 5가지 만남이 있대요.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대요. 처음엔 싱싱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생선은 금방 상하고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면 가까이 하기 싫죠.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모를 하다가 조금 지나면 냄새 난다라고 서로 미워하고 멀리하고 원망하는 만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대요. 아무 의미도 없이 곧 기억에서 지워지는 시간이 아까운 만남, 그런 만남이 있대요. 괜히 저 사람 만났어. 시간이 아까운 만남. 세 번째로는요,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대요. 뭐 같은 만남이요? 건전지. 건전지는 쓸모가 있을 땐 들고 다니다가 다 쓰고 나면 어때요? 버리는 거예요. 수지타산적인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필요할 땐 옆에 두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대요. 네 번째로는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유, 참 좋은 것 같아요. 꽃송이. 여러분, 꽃은요 화려하게 피지만 지고 나면요 참 안 좋은 게 꽃이에요. 끝이 안 좋은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대요. 자, 그런데 이 정채봉 작가가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만남 5번째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래요. 손수건 같은 만남은 무엇입니까? 슬플 때 눈물 닦아주고, 힘들어 땀 흘리면 그 땀 닦아주고, 서로 의지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 여러분, 그러한 만남이 우리의 만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만남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한 믿음의 만남을 권하고 사모하며 추구하는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그러할 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새로워져야 돼요. 네 번째, 아름다운 마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 번째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무엇에 집중하는가가 그 경주의 승패를 좌우해요. 덜 중요한 것은 제거하면서 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경주를 마무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라톤 42.195km예요. 정말 먼 거리예요. 그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새 신발을 샀어요.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신발을 샀어요. 달리면서 신발이 계속 신경 쓰여. 이 신발이 혹시 닿나? 이 신발이 어디 뭐 기스가 나나? 여러분 그러면 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못 달려요.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피곤하고 아이고 근육통이 있는데 왼쪽 다리가 저리네. 여러분 자기의 근육통에 신경 쓰면 달릴 수 없어요. 날씨가 어떤지 습도가 어떤지 거기에 집중하면 마라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은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집중하며 달려갈 때 그 경주를 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집중해야 돼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 가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영혼에 집중합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영혼을 주목하며 집중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 땅 살아가면서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에 집중해요. 그러다 분이 믿음의 경주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오늘 바울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마쳤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뭐냐면요, 누구에게 집중했다 그래요?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집중했어요. 내 삶의 시간이 다 마지막 끝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누가 기다려요? 우리 주님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실 그 주님에게 집중했기에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완성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며 기대하며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죽어 하나님 앞에 갈 때 천국문에서 누가 기다린대요? 네? 누가 기다려요? 예수님이 기다리신대요. 여러분을 마중 나올 분이 예수님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이 땅에 덜 중요한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영혼에 집중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마중하기 위하여 천국 문 앞에 마중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예수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바라보며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아름다운 경주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신앙 믿음의 경주의 활용 정점을 위하여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거절하고 겸손을 결단하며 또한 날마다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새로워지며 또한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상급을 집중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 마지막 앞에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마쳤다라는 고백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새로운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 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